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성시 교독은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고 슬플 때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늘한 기운과 함께 가을이 익어가는 주일 아침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새 생명 얻은 주의 성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마음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은 아침 이슬같이 인해 사라지고 마는 허상의 길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주님의 날개 아래 뿐이요, 내 시험 무거운 짐도 주님의 은혜 안에 놓일 때만이 주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연약한 존재라고 하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분이 변화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 놓이기만 하면 그 길이 열리는 줄 알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정결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의 오묘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촌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세워주셔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직접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 주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 충만한 등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 낫기를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문과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취업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 정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주 안에서 결혼의 문이, 경제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형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학 군대로 인하여 떨어져 있는 자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며 경제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내 선교는 물론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핵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섬기시는 교육자님들과 열악한 해외 환경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은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 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올렸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찬양 온 세상이 듣도록 와서 주께 경배드리세. 할렐 할렐 할렐루야 할렐 할렐 할렐루야 할렐 할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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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할렐 우리는 자라 소리롭게 찬양해 찬양해 우리 마음 다하여 모든 악기 가지고 찬양해 주께.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등촌의 가족들과 눈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10계명 7계명 간음에 대한 계명을 사랑으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옛 사람들은 행동으로만 간음해야지 간음이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행동에 가는 뿐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눈으로 간음을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손이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생명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희롱, 성폭력하는 것, 혼전 동거를 하거나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안 들켰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 들킨 죄는 모두 들킨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능과 간음을 구별하는 3초 간음의 법칙을 잘 준수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음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과 간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남편들이 아내를 싫어할 경우 이혼의 구실을 만들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잘못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내에게 역겨운 냄새가 날 때, 아내가 추하고 못난 머리카락을 가지고 공공장소로 나갈 때, 아내가 음산하고 쌀쌀한 목소리를 낼 때, 아내가 길거리에서 손을 노출시키고 물레를 돌렸을 때, 그리고 아내가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쓸데없이 이야기를 할 때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이유는 아내가 저녁 식사를 태울 때 음식의 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음식을 망쳤을 때도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 아내가 수치스럽게 보일 때도 남자들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말씀하는 이혼의 사유는 어떠했는지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 남편들은 아내가 싫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도 없이 그냥 말로서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로만 선포하면 언제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쉽게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율법에서 허용하는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준은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의 손에 주고 남편의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은 이혼을 쉽게 하라고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함부로 남자의 감정에 의해 경솔하게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말고 공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혼 증서를 여자의 손에 주라는 의미는 그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합법적으로 다시 재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혼 증서가 있는 여자는 합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이기에 다시 어떤 남자와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증서는 여자에게는 나는 간음을 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라는 결백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혼 증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증서가 당신이 내게로부터 풀려나 자유의 증거로 사용될 것이며 당신이 원하는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의 손에 주라고 한 이유는 이혼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혼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자가 다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하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경우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혼의 사유가 되는 수치되는 일, 그 일은 첫 번째, 결혼을 한 여자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당하기 전에 먼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수치되는 일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와 혼전 관계를 맺은 행위가 결혼 후 들통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우도 이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로 이혼이 가능했습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납득이 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일로서 여자에게 어떤 흉한 상처나 질병 또는 지체장애 이런 장애로 인해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과 21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는 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아내들도 결혼 후 사고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몸의 상태가 되면 이혼이 가능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혼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와 정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 외에 어떤 이유라도 사람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이혼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제정하신 결혼과 가정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적용을 하였습니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는지 민수기 5장 16절 19절에서 말씀하는 의심의 소재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것 같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그 그릇에 성막 바닥에 티끌, 즉 흙을 말합니다. 흙을 넣고 그 물을 아내에게 마시게 합니다.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다면 그 아내에게 저주가 임해 아내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아내의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편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남편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 나도 바람 피웠으니 너도 똑같이 바람 피워야지. 아니면 나보다 능력이 좋은 아내이네, 나도 피우지 못하는 바람을 너가 피우네 라고 부러워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은 미움과 질투의 감정이 폭발할 겁니다. 죽이고 싶은 감정으로 인해 마음으로 이미 살인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 때문에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일지 살릴지는 나중 문제이고, 진짜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지 바람을 피지 않았는지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학적인 방법과 수사로 아내의 뒷조사하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약의 율법처럼 물에다 흙을 타서 아내가 마시고 그 아내가 아프면 바람을 피웠고 유죄이고, 그 흙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이런 흙물을 마시면 죽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사는 것이 기적입니까? 무슨 질문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흙물을 마시면 죽습니까? 삽니까? 어떤 게 가능성이 많습니까? 당연히 죽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말은 살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의 바람이 의심이 되어 아내를 죽이고 싶은 감정을 가진 그런 남편이라면 흙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가 결백하다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무죄를 인정하실 거야. 그러니 이 독이 든 물을 마셔봐. 진정으로 너가 무죄하면 이 독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내가 무죄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여러분, 물어봅니다. 독을 탄 물을 마시면 죽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사는 것이 기적입니까? 당연히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말은 죽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받는 아내에게 독을 탄 물이 아니라 흙을 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심받는 아내라 할지라도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살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청가정 여러분, 이런 사랑의 모습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정신을 알지 못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혼을 금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옛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원래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재해석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율법을 재해석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동청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기에 그래서 결혼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가정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정을 깨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당시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아십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내를 가축과 같이 재산으로 취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을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을 소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혼은 그 소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자의 인권, 여자의 권리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일방적으로 남자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이혼당한 여자는 재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부모 없는 고아와 남편 없는 가부를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혼당한 여자가 혼자 살면 보호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혼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분별한 이혼의 간행을 금지시키고자 이혼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혼법은 이혼을 손쉽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혼을 손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반드시 쓰게 한 것은 여자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절대 아내를 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로 인해 간음을 하게 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아내가 미워지고 실증이 났습니다. 아내랑 살기 싫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다가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쫓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은 아내는 앞날이 캄캄해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 살 수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결혼했을 때 가지고 갔던 지참금의 일부만, 전부도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 당시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여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해 다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을 말씀하시는지 뜬금없이 간음을 이야기하시다가 왜 이혼을 이야기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이혼이 바로 간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등촌가정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절대 바람피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에 가는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람피는 것은 남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람피는 것은 여자의 매력도 아닙니다. 바람피는 것은 간음입니다. 그리고 간음과 음행은 반드시 지옥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쾌락으로 인해 심판이 두렵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매력이라고 자랑하겠지만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이를 갈고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성경적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결혼을 통해 가정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은 결혼하셨냐는 질문입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외로워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행복하기 위해 여러분은 결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이 말씀이 왜 결혼의 목적일까라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은 이는 곧이라고 시작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가정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도 행복을 위해 결혼을 합니다. 저 남자가 나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겠지라는 이상한 상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상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남자가 행복을 주기는커녕 불행을 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 벌어줄 때는 좋았는데 직장을 잃고 사업에 망해 돈을 제대로 갖다 주지 못하면 행복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겠지라고 남자는 기대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태기가 오면 여자가 행복을 주기는커녕 실망과 짜증과 불평을 줄 때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혼의 목적을 잘못 알고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셨지 바라는 배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로부터 행복을 바라기 위해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결혼입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 즉 내가 남편의 행복을 돕기 위해 또는 아내의 행복을 섬기기 위해 결혼을 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거룩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 결혼을 했다면 자신이 바라는 그 무언가가 충족되면 행복했겠지만 자신이 바라는 그 무언가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무척 불행해집니다. 동성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말씀하시던 도중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혼 역시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음욕에 의해 아내를 버리고 새롭게 결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돕는 아내로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바라는 배필로 아내를 바라보았다가 더 이상 아내가 남편이 바라는 바를 채워주지 못하면 가차없이 아내를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을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음행을 한 경우 예외는 어떤 경우라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으신 한 몸을 버리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결혼은 자신의 행복을 채우는 수단이나 자신의 욕심과 음욕을 채우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마지막 창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룩한 창조이자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한 몸인 부부는 음행의 경우 예외는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행을 하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이혼한 사람은 재혼할 수 없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다 간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유도 되지 않은 이유로 아내를 쉽게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음욕을 채워줄 자신이 원하는 또 다른 여자와 너무나 쉽게 결혼하는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그 가정을 잘 지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아십니까? 남편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남편은 누구입니까? 아내보다도 자녀를, 아내보다도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성도 여러분, 자녀들도 소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들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자녀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해야 할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그 한 몸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나라, 즉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고, 간음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 감정에 의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인 결혼과 가정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간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깨는 남편들, 다시 말하면 아내를 쉽게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여자와 쉽게 결혼하고 있는 그 남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모습이 바로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음욕에서 시작된 간음이 눈과 손을 통해 간음하고 결국에는 아내를 버리는 가정의 간음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죄된 모습을 청산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결혼을 귀하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분의 한 몸,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잘 섬기면서, 다시 말하면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가정교회를 잘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창조하신 귀한 생명을 마음과 눈과 손으로 간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가정을 파괴하고 깨는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믿음을 허락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믿음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가정교회가 잘 세워지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81장 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니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있네. 사랑의 빛 오니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니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이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준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니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니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과 눈과 손으로 가늠하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가정교회를 이루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구제와 성경검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예배 중에는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를 위한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거리두기가 내일부터는 정원 50% 이내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1일11월 여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새가족을 위한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우리 11월 3일, 11월 10일, 11월 17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 8시 30분에 본관 3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 전도회 결산총회를 짝수 전도회는 11월 14일 날, 그리고 홀수 전도회는 11월 21일 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전도회 조직총회는 남자 전도회는 12월 12일, 여자 전도회는 12월 19일 날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간지에 보시면 결산총회를 할 우리 전도회 장소를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의가 들어왔냐면 우리
전도의 남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는 우리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5가지 방안을 우리 예시를 드렸습니다. 우리 전도회 회원들끼리 우리 결정하셔서 이 방법 안에서 남은 예산을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 신규 전도회에 해당하는 우리 나이 연령대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 총회할 장소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봉사해 주시는 전도회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등천 어린이집 오나모집, 등천 유치원 오나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 7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등천 어린이집 보조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7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 예고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11월 21일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번입니다. 문순희 집사님 733구역 안나3전도회 일산국립암센터에 입원하셨고, 고유신 집사님 746구역 아브라함 1전도회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장례입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서영 비건사님 1012구역 한나이 전도회 시부 소천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